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그 후 사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는데 살아나게 하셨다. 병이 들면 고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병든다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병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자기 몸을 관리를 잘못해서 율법을 바로 지키지 못함으로 병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을 폐하한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살았다, 나았다가 아니고 살았다. 예수님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죽었느냐 또 잠잤느냐 살아있느냐 앉아있느냐 그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죄에서는 그 병을 고쳤느냐, 고쳤으면 건강하죠. 그러나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누가 구약 39권을 달달달 외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문지방에 붙이고 한들 율법을 다 지킨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다 한다 한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도움은 되지만은 천국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입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 입혀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 세리와 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아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입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너희들이 이제 죄로 인해, 율법으로 인해 너희가 보이는 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너희가 병들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은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니, 이제 내가 왕의 신하, 내가 내 아들 때문에 나를, 이 예수님, 복음을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을 내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복음을 알았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상의 율법으로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택한 백성이라고 너희가 생각했어? 자랑했어? 너희 그 모습은 너희들의 외적인 모습이야. 율법으로 너희가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너희들이 너희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찾아가 봤어?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찾아갔어. 별을 보고, 다른 별과 달라. 큰 별이 이 땅을 위해 오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율법으로 몰랐잖아. 몰랐어. 그러나 내가 아직 가나 혼인잔치에서 복음을 받았어도, 아직
어리고 연약하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주기를 원하는, 또 병 낫기를 원하는.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았다. 살았어. 너희가 복음을 받은 것은 육신의 병에서 고쳐진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는 완전히 해방시켜서 은혜로 하늘에 속한 걸로 살려줬어. 살아나게 했어. 다시금 너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알려주는. 우리가 이 왕의 신하에 처음 예수님이 왔던 모습처럼 우리가 그러한 신앙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만나러 가버나움에 실제로 가는 것과 지금 이 갈릴리 가나에서 말씀으로 고쳐주는 것과 뭐가 다른지, 갈릴리 이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직접 가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준 것을 아직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준 것을 아직 믿지 못하고. 그러나 갈릴리 가나에 있으면서 다시 믿음이 연약한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가는 그 두 번째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은 내가 내 아들을 아직 예수님이 보여지는 예수, 보여지는 메시아, 보여지는 그리스도만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보여지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입으셨는데 인성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아들의 관계로서 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까지는 인성으로 중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제자 베드로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왕의 신하를 낫게 한 것은, 이것은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신성을 입으시고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인성의 중심으로 하셨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실 때 복음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가는 것과 가지 않고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는 지금 당연히 예수님을 믿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 율법을 해방시켜 주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반석이 되시고, 이제 반석 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또 제자들에게 나보다 너희가 더 많은 일을 하리라. 그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성의 중심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 우리의 기본 구원을 위해 죽으심,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이제 예수님의 역할은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끝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부활 후에는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 누가 죄를 해결했어요? 누가 율법을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씨, 신의 생명, 신의 씨, 영원한 언약, 이것은 하나님과 신과 우리와의 약속, 이건 하나님이 계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아는, 이것을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뭘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직 신앙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직 어린아이가 부모가 자기에게 해주는데도, 보호하여 주는데도, 어렸을 때는 다 보호해 주죠. 보호해 주는데도 더 욕심을 부리고, 그렇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해줄 것을 다 해줬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걸 성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예수님이 기초를 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것에 다 땅에서 하늘에까지 올라가게, 임시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 인생에서 신생,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다시 왕의 신하로서, 그때 당시에 헤로드 왕의 신하였지만은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세력을, 세상에서 통치하는 세력을 갖고 있는 신하였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그 헤로드 왕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제 이 신하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자기 아들을, 그 다시 살려주신 자기 아들을 얼마나 기쁨으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장 1절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제 살았어. 살아있는 생명이야. 어떤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야.
임시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원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그 후에 오늘 말씀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이름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도 다 유대인이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유대인도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는 유대인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의식적인 형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여하튼 간에 그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명절은 많습니다. 제일 큰 명절이 3대 명절이 유월절과 77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명절,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은 명절이라 표현했습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에서는 절기라 말합니다. 절기. 율법의 개념에서는 절기죠. 우리가 은혜의 개념에서는 명절입니다. 율법은 아직도 의식과 제도, 율법의 상태, 또 그러한 유대인들은 3대 절기, 유월절과 77절, 초막절, 그 위에도 이제 절기가 여럿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고, 지금 역사적인 예수님 당시에는 그곳을 헤롯 성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약속된 장소, 약속된 땅이죠. 하나님이
근데 그들의 모습이, 그 유대인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현재까지는 역사적으로 합당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그 예루살렘 헤롯 성전의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으로 완성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명절, 그 성전은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성전을 청소하셨죠. 소나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도적의 구렬로 만든다 말씀하시고, 그 성전에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그곳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그들의 죄, 우리의 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죄, 유대인의 죄, 우리 모든 이방인의 죄,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그 예루살렘 성전 옆에, 양문 곁에, 성전 옆에 이제 성전 들어가기 전에 양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양은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 양이 그곳으로,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양을 매매했던 것입니다.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히브리라는 것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물에서 건져냈다. 히브리,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그러나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표면적 중심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더라. 베데스다는 뜻이 자비의 집, 사랑이 많은, 은혜에 많은, 사랑과 은혜가 많은 집, 베데스다.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거기 행각 5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행각 다섯, 고난의 수,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렸네. 그 안에 많은 병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 베데스다라고 했죠. 자비의 집,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소경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앞을.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를. 눈 앞, 이 세상만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보고 소경이라 했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예요. 소경. 그러나 바리새인이 여기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경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소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자기들이 본다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본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귀신과 바알세물을 힘입고, 그게 무슨 자기가 본다고 합니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과 절뚝발이는 이제 몸을 지우뚱지뚱 두 발이 길이가 같아서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한쪽만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웃을 위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사람의 발걸음이지,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사람은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했잖아요. 고르반 사상,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한 것, 육신의 부모에게,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부모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가 지식을 바로 알아야 되고 지혜를 바로 지혜롭게 행동해야만이 우리가 이것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일반 사람의 모습도. 그래서 노인의 지혜를, 일반 사람들도 노인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장하고 이제 장년이 돼서는 성숙하고 노년이 돼서는 지혜로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절뚝발이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혈기 마른 자들은 중풍병자를 말합니다. 피가 제대로 통하지 못하는, 피가, 혈관이 있는데 피가 통해야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피가 정상적으로 통하지 못하는, 마비돼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했습니다. 피가 정상적으로 흘러야만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들이 그 물의 동함을 기다리더니 그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이라 했죠. 자비의 집은 오늘날에 교회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중풍병이라 했죠. 많은 병자들이 옵니다. 이 병자들에서 다 고침을 다 고침받습니까? 물이 동할 때, 물이 동한다는 것은, 많은 병자가 있지만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에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합니다. 보통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의 교회를 말한다 했죠. 아직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많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물이 동할 때, 그러니까 교회에 물이 동한다는 것은, 먼저 동한다는 것은 성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신 하나님이 때에 따라 그들의 모습, 그 병자들의 모습, 그 연약한 세리와 죄인의 모습, 그러한 모습 다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다 고쳐주는. 그리고 여기서 고쳐준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병든 모습, 이것은 아직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필요하게 합니다. 필요하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셨는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에 38년. 그 병자도 낫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38년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서 모세가 느부산 꼭대기에서 죽을 때까지 38년이나 했어요. 38년. 예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네고 38년이 됐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여호수아 갈렙만. 우리의 모습이 광야만 바라보고 애굽만 바라보고 애굽만 생각하고 하는 모습은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만 생각하고 세상의 요소는 38년 동안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옛사람, 애굽의 세상의 육신의 중심, 그래서 38년 됐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가나안 땅. 왜?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천국 못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표면적으로 38년 동안 그 모세가 그 율법에 받은 사람,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표면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모세는 천국 들어갔죠. 뭐 느부산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고 느부산에서 죽었다고, 응? 그 38년 동안 그 백성들과 함께 죽었다고 해서 천국 못 들어가는, 표면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한 38년 동안 그런 모습이,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 이 병자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살려주시죠. 예수. 율법에 있어서 율법을 예수님이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살려주시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전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성전 바깥 마당에만 의지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건강한 몸으로 살아있으니 성전에 들어가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38년 된 병자의 모습.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명절, 아까도 유월절 3대 절기, 3대 명절이 유월절, 77절, 초막절인데, 유월절을 또 무교절, 무교병을 먹죠. 또 77절을 맥추절, 응? 맥추절. 또 초막절을 수장절, 장막절. 근데 예수님 그것은 구약에서 그러고 신약에서는 이 유월절이 부활절. 또 77절이 맥추절, 오순절, 오순절로 해서 맥추절. 이제 그 초막절은 추수감사. 추수감사는 미래의 것을. 근데 이 유월절이 무교절, 부활절, 77절이 맥추절, 오순절. 초막절이 수장절, 장막절. 그러니까 그 추수감사절. 이것은
말 그대로 추수감사절은 완전히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에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 아직도 절기로만, 구약의 절기로만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도 아직도 절기로만 지키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역사적 있을 때 인성의 중심으로 계셨을 때 예수님이 계속 예수님 안에서만 지금 아직도 목자와 양 아직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만 아직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주인과 종의 하나님의 왕과 우리는 신하로서 또 우리는 하나님 성부 아버지와 우리는 아들로서 양자로서 신의 씨 신의 생명 아들의 생명으로서 우리가 관계를 이어져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장에서도 그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쳐준 거, 또 지금 여기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 중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마다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